처음부터 왕의 제도를 요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자신들도 세워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보다도 왕을 통해서 통치체제를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왕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그 역사를 갖게 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된 이 왕국의 역사가 사울과 다윗을 거쳐서 이제 그의 아들인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이제 남조와 북조로 갈라지게 되면서 분열 왕국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역사 속에서 먼저 이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침내 한 15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남조인 유다 나라도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왕국의 역사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에서부터 이 끝장 1장부터 22장의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 나서 왕이 계속적으로 다스리게 되면서 어떻게 번영을 이루고 어떻게 쇠퇴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11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에 소개가 되고 12장부터 마지막 22장의 내용에서, 그리고 열왕기 하 끝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되면서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 특별히 그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왕들의 태도에 따라서 그 왕조가 얼마나 길어지고 짧아지고 또 어떻게 그들이 힘을 얻고 어떻게 쇠약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에서는 하나의 반역 사건이 소개가 되고요. 그 반역 사건이 소개가 되기 전에 왜 그런 반역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등장하고요. 그 반역 사건이 쉽게 무의로 끝나게 되는 그런 일,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3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다윗을 생각해서 한 젊은 여인 한 사람을 그로 시종들게 하도록 합니다. 수냄 여자였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그런 처녀를 이 궁으로 보내서 다윗 왕을 시중들게 하는데요. 그러나 다윗의 경우 시중도는 이 아비삭에 대해서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4절 말씀 가서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옛적에 자신의 왕가에 일어나게 됐던 그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륙들이 자신의 왕가에 일어났던 여러 배경이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bat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일과 더불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앞선 자리에 내보내면서 결국 살인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의 왕가에서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큰 소용돌이 속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은
그가 나이 들어서 아마도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받았던 그 사건들을 잊지 않고 이제 젊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 속에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하나님을 향한 그 범죄 사건들을 자신에게 거울을 삼고 경계를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아픔과 그런 큰 고통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의 지혜로운 자세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과연 누가 왕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그를 통해서 난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미 맹세한 바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있는 동안에 여러 많은 그런 기대들이 있었을 때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자처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때의 핫깃의 아들 다윗의 후처 핫깃입니다.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꾸미는데요. 그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이들과 함께 모의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스스로 자기가 되기를 그렇게 꾀하는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가 아니었고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앞세우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악을 행한 사건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반역을 주도하는 아도니아와 또 함께하고 있는 용사들과 제사장 또 그 외 일단의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선지자 나단은 이 사건을 대단히 큰 위기 사건으로 이것을 인식을 하고 나서 이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러한 반역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 밧세바에게 당신께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 밧세바가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다윗 왕에게 말을 하죠. 옛적에 당신께서 왕께서 내게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 일을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지자 나단이 또 다윗 왕에게 아련을 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것이 이런 반역의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왕께서 과연 하신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옛적에 밧세바에게 했던 그 맹세를 따라서 오늘 내가 그 맹세한 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30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면 29절 30절 한번 먼저 보시죠.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런 위기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나서는 즉각적으로 내가 이렇게 옛적에 맹세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오늘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급격하게 이런 모든 일들을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명령을 내려요. 제사장이었던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분하야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 솔로몬을 기온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그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러한 모습을 들어봤던 이 분하야라고 하는 신하는 그 왕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표현하고 있어요. 36절 가서 보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이 일이 참으로 잘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복되게 하시기를 이 왕위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서 이 사실을 온 백성들이 아주 크게 기쁘게 여기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와 일단의 무리들이 잔치를 배설하면서 막 그 반역을 이제 꾀하려고 하고 있던 차에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운 소리가 이들 곁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당시에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일입니다 라는 말을 소상하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중에 요란하게 나타나는 이 소리는 결국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아도니아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또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하고자 했던 무리들은 아주 급격하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게 되니까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냐면 제단 뿔을 잡고서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한 모습을 봤던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5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한 반역 사건을 보면서 자기의 형 이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선처를 베풀어서 그를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는 아까도 초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실수와 아픔들은 우리가 그 일들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그런 교훈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작게 말하면 하나의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이 뭐냐?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그런 실수와 아픔, 그로 인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징계와 그런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는 겁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과거의 내 인생 속에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 부분에 관하여서 벌하셨다, 징계하셨다 하는 것들을 경험한 그런 자로서는 똑같은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초두에서 다윗은 그런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하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5일 6.25를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역사적인 교훈을 아픔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일이 왜 반복됐는가 하는 것들을 되새기고 그것을 거울로 삼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만나면 똑같은 실수와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나라와 국가는 그 과거의 아픔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그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자기의 갈 길을 조심하고 주의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역사가 하나의 밑거름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삶 속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의 실수나 아픔들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면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따르는 것보다도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앞세우게 될 때 그 일들은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까지 항상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신앙의 태도임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음으로 또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하나님 늘 저희들이 실수가 많은 자들이어서 과거에 그런 많은 실수들을 하나님 앞에 범해왔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렇게 오늘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들을 다시 반복하고 재현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들이 과거의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고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언제나 기대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가지 않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